성경의 인물들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단순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보면 바나바의 배경에 대해서, 즉 그의 자라남 그리고 그의 출신, 그의 신앙적 배경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이렇게 자랐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된 게 아니고요.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등장하고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등장하고, 이 바나바는 성경에 여러 구절로 흩어져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서 중요하다,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들여서 중요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큰 어른으로 그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큰 은혜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하면 12명의 제자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큰 선지자이고 또한 사도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대로 알면 바나바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 형성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요, 우리 예전에 남자 이름을 철수, 여자 이름을 영희라고 짓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 요셉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지파, 그냥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대표할 때 쓰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붙어있다, 이렇게는 쓰지 못하고, 즉 그렇게 가장 가까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선호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너무 직접 붙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사람이 갖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한국인들 같으면 아니 요셉으로 지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라고 짓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는 못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단어라서 그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로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단어와 가장 가깝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즉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가깝고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대부분 이 가문에서, 우리 가문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시작, 특출난 어떤 것,
즉 나의 억울함을 좀 이겨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좀 깨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기대를 품을 때 남자아이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도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유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구브로라는 이방 지역, 그리스와 조금 더 가까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 아빠가 레위인입니다. 이 부모가 레위인인데 부모가 둘 다 레위인인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기 예루살렘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의 그리스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 그리스 지역 옆에 있는 구브로라는 이방 동네에서 이 레위인 엄마 아빠가 정착하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 이 요셉이 권위자란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소원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깨고 일어서는, 자기들이 처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아이로 이름을 지을 때 요셉, 신약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 레위 족속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고 이방인 지역인 구브로라는 지역까지 흩어져 와서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떠밀려 와서 이곳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것은 이 아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어떤 걸 원할까요? 우리는 본토에서 나와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와서 이 구브로 그리스 지역에서 살지만 요셉, 너는 다시 본토로 돌아가. 요 약속의 땅에서 마땅히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떠나왔지만 너는 다시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소망으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를 알면 당연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이 레위 족속의 부모가 이방 땅 구브로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요셉이라고 지을 때에 마음에 품은 소원,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아들은 본토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터를 잡고 레위인처럼 살았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망이 있다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권위자, 위로자, 하나님의 화평의 다리 이런 이름으로 짓고 이런 뜻으로 짓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름을 소원을 담아 짓고 그 아이에게 레위 족속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가르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부모의 행실을 보면 이 아이를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요셉이 구브로에 살면서 헬라식 이름인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즉 집에서 부모는 이 아이를 요셉이라고 불렀고 이 아이가 커가면서 헬라식 이름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 은혜를 받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사건이 있은 직후 구체적으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서 막 도망칩니다. 이 도망쳐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정확히 불렀느냐?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레위인으로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구브로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땅을 그리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 부모를 따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유월절 여러 절기들을 챙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바 복음을 이 바나바 요셉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가 됐느냐? 디아스포라, 아버지는 유대인, 자기는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스라엘에서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라는 소문에 요 요셉이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봅니다. 눈으로. 이 사건 전후로 이 요셉은 믿음의 큰 도전과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구브로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예수에 관한 것들을 이 바나바가 배웁니다. 그때 요 시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그들의 옷가지를 들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혈질적이고 율법적으로 또 바리새인이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랍비 후보생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랍비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지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만약 가마리알 문화에 있지 않은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스데반에게 돌을 직접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랍비의 후보생들은 사람을 직접 돌로 쳐 죽이거나 시체를 직접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랍비가 되기 위해서 랍비를 준비하는 이 랍비 후보생들의 덕목 중 하나였어요. 즉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지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흙먼지를 묻지 않도록 맡아서 그 광란의 분위기 속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이 찢기거나 그들의 겉옷이 밟히거나 또 바뀌거나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의 겉옷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랍비 후보생으로 가마리알,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공교회의 공동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예수 믿는 자들,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장을 가지고 그걸 공의회에서 인정받아 랍비 후보생으로 저들을 잡으러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다. 다메섹에서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광야로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자신의 고향에서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의 사건을 겪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 지역으로 내려와서 약 1년 동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해서 그 다소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고향에서 예수님을 전파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년 동안 다소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절을 합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수 있는 공문을 이 이스라엘 공의회에서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7집사였던 스데반, 그걸 이 제자들이 뽑았거든요. 이 제자들이 직접 뽑았어요. 그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을 때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윗옷을 걷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했습니다. 저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이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와서 손을 붙들고 제자들이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 식사 자리에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 회심했다는 말을 믿고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서 이가 바울이다. 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회심했다. 이가 베드로고 이가 요한이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서로 안면 악수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어쩌면 회심했고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자신의 회심을 증거하듯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바울이. 그냥 그렇게 잊혀질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소통을 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제자들과 어느 정도 같이 있은 후에 다시 다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들립니다.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방인들은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이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나 다 회당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엔 다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건 회당이 아닙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같이 있어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곳을 이방인들은 계속 회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당들이 큰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이방인들끼리만 모이고 유대인들끼리만 모이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자기들만 모이는 공동체. 그런데 안디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회당이라는 뜻과 교회라는 뜻이 이때 사람들의 머리에서 차이점으로 벌어집니다. 믿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곳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도들도 그곳을 교회라고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당과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예요. 처음에 이 교회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회당,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 이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교회를 책임질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 믿는 사람,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조직합니다. 즉, 한 장소를 잡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고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해요. 그때 10명이 모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다가 공문서를 보냅니다. 이 회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랍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정식 회당으로 인정해 주시고 랍비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회당을 인정하는 조건 중 하나가 랍비를 파송하거나 근처에 있는 랍비에게 이곳도 가서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을 해줍니다. 즉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의 전통에 따라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관리해 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이 바나바를 그때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를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제자들이 바나바를 보내면서 안디옥에 가서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잘 교회를 관리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천서에 제자들이 뭐라고 써주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가서요,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파송받기 전보다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가 커집니다.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1년간 가르칩니다. 보통 이거는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1년 동안 가르쳐요. 먼저. 그래서 바울이 그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가요.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바나바에게 배운 1년 동안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바울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 뒤에는 다 아시죠? 또 다소에 들어와 있는 걸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납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처럼 바울이 회심했다는 걸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바울의 손을 잡고 그 제자들과 인사를 시켜주며 바울의 회심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준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좋은 목회자였어요.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또한 고향에 있는 바울을 불러 올려서 안디옥에서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착실히도 잘 가르쳐줄 사람.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이 바나바가 협력하고 펼쳐준 그 길을 시작으로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되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죠.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한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어 교회를 섬기게 했을 때 그 교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불러 올려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에게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너무도 유명한 전도자가 되죠. 아마 바나바의 이 중간중간에 연결과 길을 열어줌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쫙 꼽히기는 더 더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나바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을 더 잘 알고 있죠. 어떠면 유명한 사람 앞에 있은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중요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이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목양을 하면서 바울에게 교회의 틀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바울을 잘 준비시켜준 그런 리더였습니다. 비록 바울보단 유명하진 않았지만 바울 될 수 있게 잘 도와준 사람이죠. 왜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이 첫 시간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보았냐면 우리가 좀 몇 번에 걸쳐서 이 바나바를 좀 보여드려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어떻게 쓰임받았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려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화해자라는, 위로자라는 이름과 걸맞게 바울을 살리고 또 바울의 기회마다 바나바가 그 바울의 손을 붙들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기회들을 계속 연결해주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바나바가 계속 바울을 붙들고 교회로 또 제자들 앞으로 인도해 주면서 바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믿음의 행동들과 섬김들, 그 헌신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죠. 바나바는 이름은 위로자, 권위자, 하나님의 화평의 다리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바울을 어쩌면 준비시킨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바울처럼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고 화려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바울의 삶을 꿈꿀 때 그 바울 앞에 정말 중요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잘 준비시켜 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쓰임받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나바가 바울을 준비시켰던 것과 같은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큰 곳에 있든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 있든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을 이유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듯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바울 앞에 바울을 잘 준비시킨, 그리고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교회에 인도한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혹은 바나바처럼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받든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나바의 삶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세상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변화를 좀 의심할 때 우리는 먼저 그가 변했다는 것을 믿어주고 그의 손을 좀 붙들어주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 연결시켜주고 낙심한 바울을 위로해서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 이 화려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사람의 변화를 먼저 믿어줄 수 있는,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화해자의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바나바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바나바처럼 먼저 손 내밀고 이해해주고 변화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죠.